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작은 진동이든 지진이 난다 그러면 흔들리고 그러다 결국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이 기초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인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강의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또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산 나사렛 교회가 역사적으로는 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동안 잃었던 또 잊었던 복음, 그 복음 안에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세상 가운데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삶은 사실 무의미한 삶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돼요. 기초 없는 집과 같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은 참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계획이 계속 매번 무산됩니다. 이거 바울이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다. 우리 어떠한 계획들을 가끔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처리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죠. 바울이 로마에 계속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선한 목적,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갑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그리고 그들로 복음의 열매, 바로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전해야 된다.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교회일까? 바로 복음의 열정을 갖는 교회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고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하게 그들을 살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망,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뭐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엄청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 뭐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볼 때 야 그게 멋있다. 아, 너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이지 뭐 그냥 빵점이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참 많다. 추수할 것은 많아. 근데 누가 없어? 일꾼이 없어. 일꾼. 추수할 것은 많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추수할 일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아. 근데 누가 없어? 일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열정을 갖는 것. 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 원했다. 계속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줘야 하는 것도 그래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많이 팔고 물건 적게 팔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수익을 더 내고 덜 내고 많은 거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동사무소에서 좋아하겠지만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바자회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랑 나눔 1일 바자회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열정이 없이 뭐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거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행사는 영혼을 살리는 목적.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자. 영혼을 살려.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는
힘들어지고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주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지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들고 지금 로마를 향합니다. 자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로마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은 뭐예요? 빚진 자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한하고 말은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초부터 한 명씩 놓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 그리고 물어봐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봐. 하긴 뭐래요. 열정이 없으면 안 돼. 열정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만나봤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빛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심정. 바울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빛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이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예수 그 이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 맞죠?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난 지 너무 오래됐지? 한 30년 전에 만나고 헤어졌다가 한 20년 전에 만나고 지금 헤어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40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 십자가만 쳐다봐도 그냥 눈물이 나고 지금 어디 갔어? 지금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 그 감격, 이 빚진 자 정신으로 지금 살아. 나는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또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괴수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을 나누라고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오늘 우리들도 충성스럽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5절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가 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그러죠. 부흥되지 않아. 왜 안 돼요? 전도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지. 세상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안에서 부흥 안 돼요. 전도 안에서. 맞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왜 부흥됐어요? 예전엔 전도했잖아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고 손 붙잡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고 끌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사람 저절저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가자.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님? 했지, 옛날에는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붕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끼들르고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나가서 복음 전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 거둘 열매가 없고, 그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다 걷어들이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뿌려야 되잖아. 우리가 뿌려야 돼.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데 이제 거둘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 나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능력이 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 믿어야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 능력, 하나님의 바로 보고 예수를 전할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도가 변화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자녀들 뭐 잘 되고 있고 지금 어려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먼저 가정부터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들의 복식들이 이거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지요. 영혼의 복식들이 어떠한지 우리들도 한번 점검해봐. 농부가 씨앗을 뿌려 추수할 때 많은 거둠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러한 전도 열매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 능력,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방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사람 오늘도 물론 세상 일 바쁘지만 그래도 주님 먼저. 할렐루야. 예배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주님보다 항상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복음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라면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워서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겸손한 문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십자가의 문이에요. 그 문은 죽음의 문이요. 그 문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게 뭐 이게 복음이잖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고 수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 당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떠날 걸 그 사람.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그런 말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죄를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구원의 길을 찾아서 자기 방식대로 걸어가잖아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오늘 십자가 길을 걷지 않아도 얼마든지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고난과 섬김으로 성취되는 이 복음을 그들은 따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야 돼. 이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음, 이 열망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에서의 안일과 성공을 더 열망하고 있는가?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열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정적인 삶인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전하게 세상에서 성공을 더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겸손한 길이고 또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바울은 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더 죄인임을 고백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사람이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오늘 화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럼 중요한 거.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라도 거기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스위치가 켜져야만이 환하게 불을 비출 수 있어요. 복음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빛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잖아요.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빛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 저기 달아. 높이 달아.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저걸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 성경에 보니까. 그거 쳐다보면 살 텐데, 그 말씀을 믿으면 살 텐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노뱀을 보는 순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 복음의 문을 열어놨어. 우리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